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말씀 8분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화분을 만지다가 유리 같은 이렇게 가시가 이게 엄지에 박히더라고요. 근데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통증인데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제거가 되니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좀 편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뽑아내고요,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드립니다.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12월에 건강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을 때 마취 약으로 이제 주사를 놓고 이제 마취로 이렇게 위 내시경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번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제가 두 번째 받았는데 한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취 주사가 딱 올라오는 거 보고 버텨보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까지는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슬슬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이 스물스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버틸 수 있기를, 이 시간 한 30분 우리가 한번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마치고요, 정신이 조금 이제 들려고 할 때 세미하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점점 커졌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자세로요, 4명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의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지 마세요가 들리니까 누가 자꾸 일어나는 걸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살짝 누가 일어나 한번 이렇게 고개를 딱 드는데 간호사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만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분 은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빛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점 빛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빛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그 삶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 날이면요, 가끔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빛을 쬐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는 이미 2월 거의 마지막 날에 제가 요거를 작정을 했습니다. 이 빛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날이 좀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인데 날씨가 점점 오르면서 밝아지니까 그 햇빛이 얼마나 나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녹여주는지, 이것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8분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태양, 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입니다. 체감이 잘 안 오시죠? 빛의 속도로요, 이 거리에서 이 지구까지 나에게 오는 시간이 얼마냐면 8분 20초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빛의 속도로 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럽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얼굴에 도달하기까지가 8분이 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 태양, 누군가는 오늘 또 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빛을 밝히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빛이 이미 지난 과거의 빛이라는 거죠. 만약 이 지구의 빛이 비추기까지 이 태양의 빛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 8분 동안의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밝은 빛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의 빛을 내기 시작했다라면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요, 이미 밝은 빛은 우리를 향해 30만 킬로미터로 빠르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8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길면 긴 시간이고요, 짧으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비추기까지 어떤 과정이냐,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를 보고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거든요. 1절에 바사왕 코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살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큰 환상을 보고요,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요. 그러자 다니엘은요, 떡을 먹지 않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몸이 떨리고요,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리적인 불안, 그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은 때가 지낼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이 빠질 때, 영적 탈진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모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냐?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을 하고요. 오직 나라에 대한 걱정, 이 민족에 대한 염려,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은 겸비하였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지만요,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또 기도했습니다. 3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듣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이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 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일이 되는 날에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말을 전합니다. 기도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이 이미 응답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갈수록 절망, 낙심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볼은 점점 식어져 가고 약해져 갔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미 응답이 되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8분 전에 이미 출발하여 30만 킬로미터로 빠르게 나에게 달려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손에 붙드는 것이 없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나의 이 두 손에 붙들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8분을 인내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21일을 우리가 기도로 기다려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까?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크면 클수록 아주 좋습니다. 깊고 넓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아구까지 꽉 채워지도록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어려움이 산처럼 우리를 길을 막을지라도 내 큰 믿음대로 들어 바다에 던진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한기도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에겐 기다림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힘 닿는 대로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기도의 자리는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중 나가는 자리다. 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래밥이라는 그 과자를,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 과자를 한번 먹다가 뒤에 보니까 이벤트 응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래밥 뒤편 종이를 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고래밥 이제 한글로 고래밥 써서 그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편 종이를 오려서 우편함에 넣고 당첨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당첨이 될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에 우체부 아저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골 동네 우체부 아저씨들 잘 보기도 힘들어요. 잘 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매일 대문 밖을 바라만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안 됐구나, 실망도 됐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토요일 오후에 우체부 아저씨가 그 집병 가방을 이렇게 딱 메고 저희 집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첨이 됐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우체부 아저씨를 끌어안듯이 달려갔습니다. 제 앞에 갈세 봉투를 딱 꺼내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데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선물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주 미니 게임기, 아주 조그만 게임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통 3등을 됐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 낙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8분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 하나님은 이미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응답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속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로 마중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기도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 영적 문제, 어둠을 제거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요,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첫날부터 이미 들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도록 또한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로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8분의 기다리는 시간처럼 21일간의 시간처럼 응답이 도착하기까지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는 영적 인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죄와 상처와 잘못된 습관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뽑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과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사순절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마중 나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 주님의 선물이며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란의 날이 깊어질수록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주님의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예배 부모의 손을 잡고 낳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대로 소망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며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겸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아버지의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그런 친구들 감싸는 위로의 손길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담대하게 아버지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나온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문 열리고 형통한 복들이 이어지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이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멈출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실 때 목회 현장이 더욱더 밝아지고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의 가정들의 평안해지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함께 하시며 도모 주님의 도육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동역하십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이 무거운 병마의 짐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우리 사모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그 어지럼증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님을 통해 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길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평안주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의 삶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각에 아버지의 전쟁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에 중식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